말씀 오늘 보면 시편 119전에서 71에서 78페이지까지 우리가 읽어봤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진감래라고 되어 있어요. 고진감래.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고난은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무슨 징조에 의해서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고 재수가 없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고난을 가지고 짜증을 내고 분념을 하고 갈등을 하고 고난 속에 그냥 내가 죽어버리는 거야. 고난을 내게 왔다 하면은 이걸 이겨서 그 다음에는 더 큰 고난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심한 고난이 오면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포기를 하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고진감래라고 했어요. 고진감래는 뭐냐? 내가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절제했을 때 나한테 달콤한 맛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 좋은 일이 돌아온다는 얘기.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는. 어려서 아버지가 내가 참지 못하고 일을 하다 그만두거나 힘들어하면 꼭 이 말씀을 하셨어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겨내는 거야. 그럼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말씀에 고난은 유익이라고 핵심 구절이에요. 근데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잘못된 사람 아니야. 고난이지 무슨 유익이야. 무슨 유익이 있어. 고난이 왔는데 병들어 돈 다 까먹었어. 그동안 하던 일이 숲으로 돌아가 버렸어. 성공하지 못하고 더 힘들어 삶이. 그런데 무슨 유익이야?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도 없고 고난도 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 나한테 해코지 안 하고 유혹하지 않고 나한테 상처됨도 없고 늘 즐겁고 기쁜 일만 있어. 그럼 얼마나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아가느냐고.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평생 아무 일도 없이 그 고난이 없이 살아간다고 보장해? 수많은 상처를 만나고 고통도 만나고 싸우고 이기고 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이 높아져?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단백질도 섭취하고 그런 많은 영양소를 먹으면 내 몸이 면역력이 강해져. 그런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러한 희로와 애락 속에서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이겨냄으로써 내가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다. 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는 고난은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랍비들, 유대인들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셨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차,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 골비아돌로로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처형을 당하셨어요. 이거는 최악의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십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면 내 삶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교동문에서도 새 사람 바로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멘. 뭐예요? 많은 생명체가 있는 걸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천하보다도 귀한 피조물이 누구예요? 인간이야. 인간은 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고난을 이겼을 때 다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이 너무 편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모든 걸 잘해서 그런 줄 착각하며 살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복권이 막 당첨돼갖고 막 엄청난 돈을 받았어. 당첨금. 하나님을 몰라. 재수가 좋아가지고 복권에 당첨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심지어는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이런 좋은 대학 졸업하고 높은 권좌에 오르면 지가 능력 있고 지가 똑똑했을 때 올라가는 거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한테 주어진 건 고통만 있어. 이걸 어떻게 내가 이 고통을 이기고 견뎌낼 수 있을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 전화가 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런 병이 걸렸어요. 우리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우리 아들이 아직도 장가 못 가고 우리 딸이 저렇게 이제 처녀 귀신으로 살라나 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그런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해 달래? 그럼 그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기도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대통령님 나 힘드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가 좋은 건 줄 알아서 전화해 달라고 기도해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더 받게 됨을 알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10절 말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아멘. 강하게 하시며 아멘.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찾아오셔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온전이 뭐야?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비가 막 쉬지 않고 내렸어. 그 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도 잃어가고 다치기도 하고 또 막 태풍이 불어서 막 간판이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고 엄청난 재난재해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 그 엄청난 폭우와 폭풍이 막 금방이라 삼켜갈 듯이 했지만 오늘 날씨 어때요? 파란 하늘에 너무 평온해. 언젠가는 그걸 견디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면은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시골에 예전에 지금은 그런 게 잘 보이지가 않아. 시골에 가면은 대부분 그 농사를 짓는데 집집마다 오는 소를 키워요. 소를 왜 키울까? 잡아먹으려고 키운가? 소는 사람의 10곱의 일을 하기도 하고 2곱의 일도 하기도 하고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해요. 부리면 부리는 대로 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소를 지금은 한우라고 이렇게 하지만 농우라고 해서 농사 짓는 소가 아니고 유구 한우 이렇게 부르지 않고 농우 농사 짓는 소다라고 얘기했어요. 밭에 가서 쟁기로 밭을 일구고 구루마에 짐을 가득 싣고 자갈마당을 막 이끌고 다니고 모든 것이 사람이 농사 짓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소가 없으면 많은 인력이 동원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그럼 그런 소를 잘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애양간에다가 소를 가둬놓고 소도 이제 운동도 시켜야 되고 바깥바람도 쐬어야 되잖아. 그럼 소를 끌어다가 마당 저 한쪽에다가 소를 내놔요. 그럼 소가 평화롭게 하늘도 바라보고 애양간에 답답한 데 있다가 밖에 나오면 하늘도 바라보고 지나가는 개도 바라보고 산천 초목을 바라보면 소가 힐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어느 날 농부가 소가 매여있는 마당 한편을 보니까 코스모스가 아주 이쁘게 펴있는 거야. 코스모스가. 농부가 가만히 바라다 보니까 소가 가까이 있는 곳에는 코스모스가 막 짓밟혀가지고 어떤 건 막 쓰러져 있고 꽃이 열매가 맺어도 이만하게 맺고 꽃을 펴도 작게 피고 다른 코스모스 그 멀찌감치 있는 코스모스들은 키도 크고 코스모스 줄기에 막 꽃이 막 주렁주렁 매달려서 피어 있어. 근데 소 주변에 있는 코스모스들은 막 짓밟히고 막 자라봤자 조그맣게 자라고 이러는 거야.
그랬는데 여름이 다가와서 태풍이 막 오고 막 비가 몰아치우라니까 그 크게 이쁘게 자라났던 키도 크고 아르가리 잘 큰 코스모스가 다 쓰러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물에 떠내려가 버리고 그랬는데 소에 짓밟히고 어렵게 큰 코스모스는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 코스모스가 씨를 떨어뜨려서 그 씨를 모아가지고 다음 해에 그 씨를 뿌려봤어요. 근데 그 씨가 발화돼갖고 꽃을 피우는데 그렇게 튼튼하고 건강한 코스모스로 아름답게 꽃을 피우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코스모스는 그 육중한 코에 소급에 막 밟히고 그런 견뎌내면서 가장자리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더라. 우리가 고난을 이기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아름다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몸보다 쾌락, 허영을 추구하고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멋을 부리다가 건강이 해롭게 되는 게 참 많아요. 멋 부리다가 여자들이 히루라고 하지. 여자들 키 높이 키가 높잖아. 그거 신고 다녀요. 다리에 관절염 올 수 있고 다리가 너무 높은 거 두르고 신고 다니니까 여러 가지 골격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하는 건 아니고 치만 받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하고 뒤꿈치 다 들고 걸어 다녀봐봐. 못 부리다가 이런 인간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멋을 부리는 것을 똑바로 가치관으로 우리를 세우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영혼의 멋을 부려. 내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내 영혼을 무슨 부리는 거야. 사람들은 경건한 생활에 우선을 두지 않고 부귀, 영화 그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업그레이드 밸류를 높여야 되겠구나. 중환이 잘 알 거야. 중환이 황중환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소아마비로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떨리고 쫄룩하고 다니고 그런데 황중환이가 직업이 뭐야? 경희대학교 시각 디자인과의 교수야. 전에는 조선대학교에 동아일보에 6년 동안 동아 만평을 계속 연기하고 홍익대학 대학원 졸업하고 그런 사람이야. 근데 중환이가 금수저야? 어려부터 하얀 쌀밥에 좋은 반찬에
귀여움 독차지하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큰 사람을 생각해?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농협에 다니다가 숙직하는 날 숙직실에 영탄가스가 들어와서 죽었어요. 중환이 100일 때, 100일 정도 될 때. 태어나서 이제 100일뿐이 안 된 상황. 그런데 엄마가 그러면 중환이하고 그 누나, 은복이 잘 키우던가 해야 되는데. 아니, 다른 데 시집 가더라도 애들을 데리고 가던가. 그걸 떼어놓고 도망가려고 그랬어. 나 몰라. 그러니까 이모들 집에 여기 할머니한테 이모한테 이렇게 크는 거야. 그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자기 환경을 알아 커가면서. 그러니까 중학교 중퇴를 해요. 중학교 중퇴해가지고 중학교 졸업 못했는데 졸업장을 바뀌어서 검정고시를 처음 봐서 중학교 졸업장을 따게 되고, 이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아예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패스를 했어. 자기가 느낀 거예요. 내가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이거는 꿈 같은 얘기야. 소질이 있었어. 중환이한테 무슨 소질이? 그림을 잘 그려. 그림을.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지도를 받으려고 이화여자대학교 학생한테 지도를 받아. 그 학생은 물론 재능기부, 요즘 말로 하면 돈도 안 받고 가르치는 거야. 가르쳐줘 보니까 남달라.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모르겠어. 오히려 그 이화여자대학 다니는 학생들하고 그림을 더 잘 그리는 실력을 갖고 있어. 그래서 결혼을 해. 연하의 남자애. 결혼해갖고 홍익대학교, 홍익대학원까지 졸업해갖고 박사학위까지 가서 결혼하고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 과정이 100일 된 젖먹이가 자라나는 그 과정부터 자기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어. 중환이 본인이 얘기하는 그 얘기 속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게. 그 시기에 그 고난을 이기고 그거를 노력하지 않으면 오늘날 황중환이가 대학 강단에 쓰겠습니까? 어림도 없지. 아마 국어를 하면 힘든 사람들이 살았을 거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해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아멘. 근데 하나님은 조건이 있어. 늘 하나님 말씀 중심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고난이 당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도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은 아시면서 함께 동행해 주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코스모스 예화들 들었고 중환이의 간증 얘기도 해줬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과연 나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내 지혜와 지식으로 이겨내? 물론 지혜와 지식으로 이겨낼 수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
그 지혜와 지식을 주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된다. 아멘. 고백해야 된다. 아멘. 내 잘못만 고백해? 힘든 것도 고백하는 거야. 아멘. 갈등도 고백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 친구라고도 불렀어. 친구라고. 친한 친구한테는 내 어려움을 다 얘기를 하거든. 또 좋은 얘기도 하고. 만나면은 못할 말 없이 친구한테 잘 얘기를 해. 근데 비록 하나님께는 얘기를 안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예수님을 친구처럼 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지만 우리가 참 좋은 얘기다 하는 게 아니라 고진감래는 바로 오늘 시편 119, 71, 78편 안에 우리의 고난은 유익이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가는 지혜가 있음을 크게 교훈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